샬롬. 네, 숙장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월 둘째 주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나실 때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상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신학생들조차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앞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선택사항이니까 관심 있으신 속장님들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신칭의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다른 여타 책들에 비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 로마서를 어떤 복음을 주제로 한 거대한 논문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어, 포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과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요. 디카이오신의 테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신에는 그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로움 혹은 옳음, 뭐 옳고 그르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한자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단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심, 하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이죠. 이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언자들을 통해 강조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정의라는 개념을 수많은 예언자가 꺼냈던 표현이고요. 나아가서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을 단적으로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속성들을 설명하는 단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과 대비하여 인간의 의 내지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이 대립적인 표현으로 이제 내세움으로써 그러한 의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또 구원의 길을 걷도록 만들 수 없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사도 바울은 이와 대비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라야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 혹은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현존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해 가셨는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전적인 은혜로 비롯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고 전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이고 예수님,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서를 이루고 있는 중추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위에서 특별히 종교 개혁자였죠.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내세웠어요. 이게 이제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믿음으로 인한 칭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justification이 뭔가 정당한 어떤 대우, 정당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칭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칭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 구절로 줄인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리는 것이고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 봤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하고 사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라는 이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단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언자였던 하박국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서는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움을 갖고 믿음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복음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끌고 있는 세 가지 주제, 의로움, 믿음, 삶이고요. 이것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로마서를 이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개념들이고 주제들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오늘의 목표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배경을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의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죄에서 구원받아 의의 길을 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그 길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그리고 9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끊어서 읽게 될 텐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대표로 봉독하겠고요. 주제는 성경에 달려있는 표제를 보시면 만민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읽었던 이 한 구절 말씀 중에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10절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선행되고 있고요. 의가 되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주님을 믿고 그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일러주는 구절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공과 내용은 43과이고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목표, 완성, 그리고 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도 잘 증언하고 있듯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나 선지자, 그리고 예언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덧입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더는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율법 조항에 얽매였습니다. 율법적인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을 뿐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분별하여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단지 그것을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조항에만 얽매인 채로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함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잘못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도 적지 않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그 정체를 밝히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이었고요. 주님께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달랐죠. 자, 먼저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뽐내듯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따로 서서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구별되었다고 스스로 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르다라고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과 규칙들을 나는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러 온 또 다른 사람, 이 세리와는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더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세리는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사무치는 감정 속에 감히 눈을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땅에 자신의 고개를 숙인 가운데 절실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세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의롭다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요, 곧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덧입어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고요.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이끌고 있는 세 개의 독특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비롯된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들음을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지고 전파되고 고백되어야만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 그 언저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사랑과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주님과 의로운 관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녀들, 그리고 의롭다 여길 만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눔 노트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질문 두 가지 속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주의해야 할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직분을 드러내기 위한, 또 나의 봉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뽐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내가 강구하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나의 자기 의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교만함일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라든지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단 한 가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나의 의, 자기 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하여 더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요. 자, 단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향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견실히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혹은 내가 더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읽어보고 네, 오늘 속회 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 있는지 잘 깨달아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보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립 31주년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박혜령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될 텐데요. 모든 그런 예배와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합심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로마서 10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현존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과 귀한 관계를 갖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아침 9시 30분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